아, 지난주 한국 뉴스에 가장 뜨거웠던 얘기가 있다면 아마 노회찬 의원의 자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 죽음의 뉴스를 듣고 웬일인지 마음에 큰 충격과 또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나름대로 슬프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정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애쓰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4천만 원 때문에 자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유서에서 쓴 것처럼 경제 선진화 모임, 소위 경공모라 그러죠. 로부터 4천만 원의 돈을 정치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청탁도 대가성도 아니었지만은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들에게는 큰 돈이지만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4천만 원 때문에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유명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중립이죠. 검은 돈, 하얀 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리는 돈, 죽이는 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회찬 의원에게 이 4천만 원은 검은 돈이었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든 죽이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물과 공기가 흘러다니는 것처럼 돈이 흘러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죽이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시험과 올무, 그렇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듣다 보면 당연히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아니, 부자로 살려고 하고 부하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다 부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과 나라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하려 하는 자 참 결국은 패망과 멸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10절을 통해서 좀 보강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아시는 것처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사용의 대상입니다. 쓰고 다스려야 될 그런 대상인데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친 욕심이 생기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미혹을 받고 근심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신앙인들도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보이세요?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늪처럼 더 깊이 빠져서 미혹을 받고 있고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열대지방에서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 코코넛에다가 속을 파내고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다가와가지고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집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꽉 움켜쥐고서 빼려고 하니까 이 주먹이 쥐어졌기 때문에 빠지질 않는 겁니다. 놓고 빼면 되는데 욕심 많은 이 원숭이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결국은 그 코코넛은 끈에 매달려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아니에요? 웃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원숭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있지만 사실은 그 먹을 것이 원숭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재물이 우리 영혼과 삶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이 있고 거기에 미혹이 있고 거기에 안타까운 파멸과 멸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궁극적인 문제인 돈을 사랑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간단히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이 마음이 재물에게 쏠려 있고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을 좀 붙들어 매서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막 자꾸 이렇게 참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요 좌절감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우리 툭 깨놓고 얘기합시다. 노회찬 의원이 왜 죽었어요? 물론 검은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예요. 하지만 그가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살고 명예 하나 가지고 살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흠이 드러난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살의 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나를 한두 번 바라볼 때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10번, 100번, 1000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돈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재물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15절, 16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돈처럼 재물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약대로 언젠가는 그 나타내심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재물이나 돈이나 물질에 더 연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두라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 자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카리오스,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인이라고 설쳐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만주의 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는 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맨 위에 맨 첫 단어가 헨으로 시작됩니다. 동그라미가 쳐질 겁니다. 이 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옆에 이제 카이로스가 되어 있죠. 카이로스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 있는 때를 말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5절에 16절을 다 보시면 이 세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형용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데이세스라고 하는, 데익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스스로 나타내다, 보여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3인칭 단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3인칭으로 써있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앞에를 봐야 되는데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15절 16절의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오히려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기 나오는 15절 16절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모노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5절 16절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의 모노예요. 모노. 그 모노 뭐 드라마, 그러면 혼자 나와서 하는 드라마 말하는 거죠. 홀로,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이신, 원네스,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복이시고 홀로 능력자이시며 권세자이시고 홀로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빛이시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성부 하나님 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증인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시고 그분이 권세자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홀로 빛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말레이시아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격화시킵니다. 물론 성경에 뭐 그런 류의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뭉뚱그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개혁 성경이 너무 잘못 번역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악마가 지금 틈을 타가지고 개정개혁, 우리가 쓰는 성경은 너무 오염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말씀 보존학교라고 그럽니다. 차제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 이런 것들이 다 악마가 틈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이 교회가 오염됐다, 악마의 사주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해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 보존학교식으로 한다면은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원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버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은 해석입니다. 그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과거의 캐톨릭이 자꾸 성경 번역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번역하는 사람은 사형까지 처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데 다 말씀 보존학교를 2단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킹제임스 버전 뭐 열심히 보시고 진리를 하시는데 그것만이 옳다, 개정개혁은 다 잘못되고 그거 사용하는 교회는 악마의 사주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시고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목사가 돈 얘기를 하네. 돈 얘기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돈 얘기하는 것은 추잡한 겁니다.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붕 떠가지고 신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뭐 하나님은 홀로 복되시고 모든 주권자의 주권자시고 뭐 빛이시고 뭐 또 앞으로 또 기약대로 나타나실 분이시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과연 너무나 갭이, 오늘 뭐 땅으로 갔다가 뭐 하늘로 갔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것을 자꾸 우리가 분리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본문의 저자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얘기를 합니다. 재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현실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물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쓰여 있는 물질 자체는 중립이지만은 이것에 오염이 돼 가지고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주셨고 존재케 했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5절 16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물질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고 부에 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신 그분,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를 더 풍성하게 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말에 정말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쌓아놓는 게 문제입니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불의한 재물 쌓으면 누리지 못해요. 거짓과 악이 들어있는 재물, 평안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릴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진 것만큼 충분히 누리고 가진 것만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물질론 속에 신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살리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에 순서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특별히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참된 생명을 취.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참된 생명의 놀라운 터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엄청 많이 나눠줘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막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분 정말 헌신된 사람이네. 헌신하는 삶을 사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기 돈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구만,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식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18절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아주 넉넉하게 잘 살고 뭐 후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는 사업에 미천을 대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결코 망할 수 없는 정말 아주 튼튼한 사업이 있어요. 그냥 완전 보장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아주 또 도덕적이기까지 해요.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다 투자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건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에 속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조는 강적 같은 분이 계시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뭐하며? 좋아한다 그래. 수준이 좋아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을 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가려면 먼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다. 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귀한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들까지 주셨다면 뭘 안 주시겠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좀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강의안 좀 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 그 강의안 함부로 줍니까?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메일로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준비해놓은 모든 내용을 보내줬어요. 근데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차를 빌려줄 때 어떤 것으로 빌려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무슨 정관이 있나요? 법칙이 있나요? 자료 좀 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또 이거 해가지고 다 해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온 줄 아세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카톡 한 줄이에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보낸 줄 아세요?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네. 우리 뒤돌아보세요.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찌개 끓이는 찬송이 있죠.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그게 원래는 저 베이스 테너가 밑에 갈 때 주신 복을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복을 내가 알리라. 재밌는데 웃지도 않는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찌개 찬송가다 그래요. 네? 우리는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의 19절 이것이 장래예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네. 허무한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 그래서 참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후이받아 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헌신이 아니에요. 나눠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지식의 통로, 뭐 이런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참된 터를 쌓도록 만들어 주시고 야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돈이다. 우리는 돈이 사람을 살리기 전에 돈을 좀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오염돼 있어. 너무 많이 더러워져 있어.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날씨가 청명한지 막 맑은 하늘, 그렇게 청량한 바람, 너무너무 햇살 막 아주 그 도심이 막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보이는데요.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비로 다시 씻어간 겁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황사 공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고 원래 우리가 공기를 숨쉬며 살아야 되거든요. 다 깨끗하게 다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오염이 된 거예요. 네? 돈을 참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염이 됐어요. 독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늘의 샤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론의 샤워. 저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보실 때 돈만 보지 마시고 돈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좀 기가 막힌 일들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크게 안 하시네.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론과 물질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공기와 물을 모든 오염을 제거하고 정수기로 제거하고 공기 필터로 다 제거하고 또 내려오는 빗살로 다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묵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날마다 세탁하고 날마다 정결케 하고 날마다 샤워를 시켜서 그 돈이 살리는 돈이 되고
그래서 이 돈이 쓰여지는 곳에 참된 생명의 터를 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10절부터 12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 오늘 또 이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분이 있으면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렇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줄이면 너 하라마. 제 아들 이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증언과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